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또 연말이 되고, 연말이 지나고 나면 연시가 돼서 괜히 분주해지잖아요. 분주해져요. 학생들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방학을 한 아이들도 있고 아직 방학을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학기가 끝나거나 학년이 끝날 때쯤 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뭐죠? 통지표라고 하는 걸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것을 가져가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신나게 혼나서 도장 찍어서 다시 선생님께,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가 있고 또 그 안에는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어요. 그것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은 그것을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그 통지표를 통해서 나름대로 관찰?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부모님들은 대부분 성적표에 관심이 있잖아요. 수음이한가. 근데 그거 말고, 수음이한가 말고 가나다인가요? 막 이런 거 있죠. 행동 발달로 매겨서 가나다로 매겨지는 것도 따로 있어요. 학교 성적과 다르게,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지표를 토대로 방학 동안에 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어떤 걸 채워야 할까를 알게 하고 또 어떤 것이 넉넉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통지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성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1년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셨습니까? 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렸습니까? 아니면 기대만큼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쏘쏘, 이 정도면 괜찮다 할 수 있는 만큼의 1년이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기대 이상의 날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기대 이하의 날들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기는커녕 1년 농사를 제대로 망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을 겁니다.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며 상처를 받기도 했을 거예요. 돈을 벌기도 했겠지만 돈을 잃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시간은 흘렀고 흘러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같은 실수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냉정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봤던 말씀 묵상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기 모습이 어떤지 금방 보고 나서 거울을 뒤돌아서면 자기를 못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듯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평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냉정하게, 나는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나는 몇 점짜리 가장이었을까? 나는 몇 점짜리 아내였으며 몇 점짜리 부모였을까를 냉정하게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진단이 올바라야 처방도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여러분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명세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쫙 뽑아서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한번 보셔요. 1년 동안 어디에 썼는지, 정말 꼭 필요한 데 썼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돈을 썼는지, 내 만족을 썼는지 카드 명세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항상 우리는 모자르다 그랬는데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먼저 다 써서 모자랐던 건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그걸 점검해야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 안 한 줄 알아요. 감사했던 것들을 놓친 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적어 불편했던 건지 아니면 받은 애보다 더 많이 써서 부족했던 건지는 여러분 카드 명세표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건 다이어리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로 나는 분주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지, 나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는지,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났는지,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느라 정작 내가 더 많이 만났어야 하는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린 건 아닌지 관계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GPS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1년 동안 여러분이 주로 어디를 다녔는지, 출퇴근만 했는지. 우리 육장로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차가 1년에 뭐 거의 세워져 있고 몇 번 안 탄다고. 그러면 뭐 조사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조사해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엔 핸드폰에도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요. 부모가 자녀를, 심지어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감시할 수 있어요. 어디 갔는지. 도대체 얘가 집에 있다 그러는데 핸드폰 딱 어플을 키면 집에 안 있고 딴 데가 있는 걸 다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디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이 막 밤늦게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너 도대체 어딜 쏴돌아다니고 이따 인제 들어오냐고 하잖아요. 가야 할 곳에만 갔는지 아니면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도 다녀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곰곰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까 드렸던 질문,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었을까? 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100점짜리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100점 만점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서 몇 점 됐죠? 이거 뭐 점수를 매기기에 어려워서 낙제됐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냉정히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선악과 만들어 놓지 말죠. 왜 선악과는 만들어놔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먹을 걸 다 없애버리면 살 빠질 텐데요. 왜 먹을 걸 만들어 놓고 살 못 빼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시고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경계선이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통해서 그 한 문제 때문에 인생이 낙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들은 약간 뒤로 미루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 이웃들에게 채점을 부탁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는 점수가 후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핑계대고 변명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요. 엄청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엄청 바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바쁠 게 없어요. 뭐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아빠, 내가 엄마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성도로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 변명하거나 핑계할 게 없어요. 그냥 게을렀던 겁니다. 그리고 악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지나가야 2016년에 그 실수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안 그렇고 그냥 내가 나를 핑계하고 변명해버리잖아요. 내년에 또 그걸 핑계하고 또 변명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1년 동안 기도 충분히 하셨습니까? 말씀도 충분히 하셨어요? 예배는 성공하셨습니까? 판 바뀐 거 보셨어요? 하도 이름 없다 그러셔가지고 이름 없는 분들 다 넣었고요. 빈칸도 있어요. 그리고 벽을 둘러기로 했습니다. 더 추가하면 하신다는 분 이름 다 붙여놓을 거예요. 붙여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좀 경각심을 갖자. 1년에 예배 153번 예배 드리려면 주일날, 주일 오후 2번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만 다 드려도 100번이에요. 그쵸? 100번이에요. 주일날만 다 드려도 100번이 넘어요. 빠지지 않고 주일날만 드려도. 오전 오후를 다 드리면. 그리고 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 그 100번 중에 반만 드려도 15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153번이 맥시멈일까요? 아닐걸요. 어떤 분은 다 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일부러 집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최선일 거고요. 우리는 항상 마지노선인 거예요. 에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참 희한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그러면서도 내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매일 초래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막 작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처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땠습니까? 기도할 일이 많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평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멘? 막 눈물, 콧물로 기도할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나마 형통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말씀은 충분했습니까? 아주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집사님께서 한동안 그 약국이 좀 한가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성경을 쫙 읽어 놓으셨더니 이제 약국이 또 막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한가해질 때 나는 무엇 할 것인가 마음에 정하면 성경을 펴서 읽게 됩니다. 이따 교회사역 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는요, 주일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로 이미 선약이 다 돼 있는 날짜예요. 그 주일을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로 주일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예요. 예배가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해 나름 야심차게 한 해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기도와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기도 하고 곤고해지기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가 왜 있어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형통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곤고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곤고해져야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형통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곤고해지기만 하면 감사와 찬양이 없죠. 형통해지기만 하면 뭐가 없어요? 기도와 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행하사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곱게 편 걸 누가 굽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형통과 공고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바람은 다 뭐 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곤고함이 따라갈 수 없어요. 될 만한데, 될 듯한데, 막판에 이렇게 한두 개씩 흔들흔들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무슨 사인? 기도하라시는 사인이에요.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빈이 있잖아요. 우리 가집사님이 한동안 예빈이라고 친하게 지내시려고요. 비타민을 꼭 이렇게 안 오거든요. 부르면 안 와요. 근데 딱 주면 와요. 왜 그러겠어요? 관계하고 싶어서,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냥 줘버리면 좋잖아요. 그냥 쿨하게. 근데 요거 그냥 줘버리면 와요, 안 와요? 그것만 갖고 안 와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아쉬워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산 있으신 분들은요. 자녀에게 일찍 상속하지 말래요. 다 상속하고 부모가 재산 없으면요. 주말에 안 온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유산을 써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안 해야 그거 받으려고요. 매일 와갖고 봄 되면 모내기 하러 오고요. 가을 되면 추수하러 오고요. 어버이날 오고요. 생신 때 와서 하고요. 막 여행 보내드리고 뭐가 있으니까? 유산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치서하지만 우리가 형통하기만 하면 안 오니까. 형통하기만 하면 안 오니까. 기도 안 하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순종 안 하니까. 때로는 공고함을 섞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얼만큼? 이길 만큼만 딱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공고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하기 위해서 공고함을 나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상황에 대한 태도입니다.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답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이게 2018년 한 해 동안 계속 반복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럼 형통한 날에 기뻐하셨어요? 마음껏 기뻐하셨어요?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공고한 날은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간구하셨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딱 어떻게 보면 적당선을 지킨 거예요. 형통한 날에도 절제한 거였죠. 공고한 날에도 절제하는 거예요. 덥지도 차지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어떻게? 미지근하게. 그러니 구원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공고함도 별로 없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형통하게 때로는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할 때 여러분 기뻐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형통한 날에 흥청망청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 공고한 날에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며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은혜를 바랬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이 공고함이 뒤집어질 때까지는 버텨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교회가 한참 어려웠을 때 저 교육관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언제까지 목회를 할 것인가 대토론회가 벌어졌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도 없고 뭐 재정도 없고 그래서 마지노선을 딱 정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있는 보증금이 1,000만 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보증금이 월세로 다 까지고 나면 그때 제가 선언했어요. 제가 딱 그때까지만 목회하고 제가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다들 막 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냐고. 그때 그렇게 절망스러웠었어요. 그때가 무슨 날이었어요? 공고한 날이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곤고한 날에.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공격합니다. 그럴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그런 가정 그런 사업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공부해졌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내게 더디 역사하시는 걸 수 있으니 조금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이기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죽을 것 같은 날들도 여러분 지나갔죠. 지나고 보니까 죽을 것 같은 날들도 지나갔어요. 속썩이던 자녀의 문제도 지나가고, 막 부도 문제, 부도가 날 것 같이 사업의 어려운 문제도 지나가요. 결국은 지나갑니다. 공고한 날은 지나갈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형통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럼 형통한 날이 지속되겠어요? 때로는 형통하다가 다시 공고한 날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왜 감추셨겠어요? 알면 뭐 하겠어요? 알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알면 순종하겠어요? 형통함과 곤고함이 뒤죽박죽 되어서 지난 1년 다사다난했던 날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사명을 두려워하여 달아나던 요나와 같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형통했던 때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곤고한 날은 요나처럼 달아났을 겁니다. 형통할 때는 골리앗도 이길 것처럼 당당하고 용기백배하다가 공고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깨달았어요. 우리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것은요, 우리의 악함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맡아줘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맡기세요. 아멘? 형통해서 받게 된 복도 맡기시고, 곤고하면서 빼앗긴 것도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뺏긴 것, 내가 잃은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맡기세요. 그리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건 평안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을 때 분명히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더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형통함과 공고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좀 더디었을 수도 있어요. 빙빙빙빙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면 지날 거를 4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형통함과 공고함 사이에. 어떨 때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홍해가 가로막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는 동안이 마치 광야처럼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죽을 것만큼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힘든지도 몰라요. 곤고함. 그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고 다살아났던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형통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은혜, 곤고함이 있어요. 곤고함으로 인해 기도하게 됐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고 응답이 왔기 때문에 곤고함이 형통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년까지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아쉬움은 여기서 털어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형통함과 곤고함은 반복될 거예요. 저지른 죄로 인한 곤고함이 아니라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데 혼자 여유로워요. 왜 여유롭죠? 풍랑을 만났는데요. 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공고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만큼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든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예전에 뭐 방송인이 나와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상담을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예인 패널이 해주는 얘기가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누구 문제?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서 나 당신 좋아합니다. 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 문제예요? 고백을 받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거절하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 저도 당신 좋습니다. 그러면 아 사랑합니다. 한번 교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도 못하고 끙끙끙 앓고 있다가 내 문제를 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스트레스 받고 살 수 없이 계속 빠지는 거죠.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모아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세요. 물으시면 됩니다. 막막했던 2018년 한 해 그래도 건강하게 나름 경건하게 잘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성탄 사진 찍은 거를 편집해갖고 페이스북이랑 보셨어요? 저랑 페이스북 연동되시고 보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왔어요. 대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됐어요. 인원이 보니까 50명이 넘으니까 막 대형교회래요. 싫으신가 봐요. 그래요 우리 교회 미자립교회입니다. 이거보다 낫잖아요. 미자립으로 시작했으나 대형교회로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멘? 곤고한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일 때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탕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탕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아침에 학교 갔던 아이가 건강하게 되돌아오면 잔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2018년 송구영씨 예배 시작으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내일 저녁이면 송구영씨 예배 드리면 365일이 지났습니다. 뭐 떠난 분 없고 뭐 오신 분들도 많고 뭐 어떻게 크게 문제 생긴 분들 없다면 그걸로 또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올해 건물도 못 졌고 100명도 안 됐고 재정도 1억 원이 안 됐고 이러면요 나름 형통한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로 바뀌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곤고한 날이 돼버려요. 곤고한 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모델하우스도 가지 마세요. 모델하우스는 좋은 것만 세팅해놨잖아요. 깔끔하게 살림도 없이. 그러니까 갔다가 우리 집 오면요 무슨 여기는 야 이거 사람 살 집이 아닌 것 같죠. 다 작전인 거예요. 나름 매일 아침마다 형통했는데 모델하우스 갔다 오면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친구 만나지 마세요. 갔다 오면 내 남편 때문에 곤고해져요. 무슨 지 아시겠죠? 형통함의 지혜를 찾으세요. 뭐가 형통함인가? 형통함인가? 2018년 한 해가 지나면서 여러분의 최종 고백은 뭐예요? 한마디로 2018년을 딱 정리하고 송구영 예배를 딱 맞이할 때 여러분 한마디로 마무리한다면 무슨 말로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자, 감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주시고 실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치겠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인생 마지막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즘 카페들마다 인터넷 카페들마다 그걸 많이 해요. 다 이루었다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년 동안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성취된 것들을 막 올리면 추첨해갖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그거는 내 욕심과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당장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구원을 허락하신 거지 뭘 이루셨을까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는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루셨습니까?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우리 하연이가 유치원 때 버킷리스트 첫 번째 겨울 때 여름나라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였었어요. 몰랐으니까 안 가르쳐줘 봤으니까 우리나라 한겨울에 비행기 타고 가면 여름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연이가 친구들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비행기에서 밥을 준대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밥을 먹어보는 거. 아이들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버킷리스트잖아요. 버킷리스트.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 다 이루었어. 다 이뤘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루고 싶은 것들 딱 그런 수준 아닙니까? 내 필요, 내 만족, 내 욕구. 사명은요? 다 이루셨습니까? 목사로서의 저희 사명, 성도를 사랑하라는 명령 다 이루었을까요? 장로님들로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집사님들로서, 권찰님으로서, 선생님들로서 여러분의 사명은 다 이루었습니까?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사명,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사명은 다 이룬 한 해입니까? 우리 형통함과 공고함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뎌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시다. 형통함 속에서도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공고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셔서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더 형통한 날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